행복하십시오. 성도의 산 소망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시험에 직면해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시련을 극복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되었으며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른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이런 신분적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신분적 정체성을 가지고서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시련을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역경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시련이 생기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비교적 성숙한 성도 역시 비록 신앙생활 중에서 시련이 있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련을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시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난제인 시련에 대해 깊은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시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련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적인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소망은 결국 썩고 새하고 마는 것으로 죽은 소망이지만은 그와 반면 하늘의 소망은 썩지도 아니하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산 소망이야말로 진정 시련 중에서도 감격적인 찬송을 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시련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성도는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시련 중에 기뻐할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또 시련 중에 적극 기뻐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련 중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뻐할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도는 시련이 앗아갈 수 없는 영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의 신분적 삶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육체의 정욕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근거는 개인적으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은대한 공동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어울려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나그네들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정인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 시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록한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에 대하여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절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 시련은 힘겹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가 고난과 역경을 사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을 사서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참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좋아할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그러했을 것처럼 본 서신을 깊이 읽고 묵상한다면 시련에 처한 성도들은 넉넉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시련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당시의 신자들과 근심과 두려움과 당혹감과 염려로 인하여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불신 사회 속에서도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패턴과 모양을 가지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내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지요.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의 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 사회 속에서도 거룩하고 선함과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므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그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시련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보정수포와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당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히 되어졌다고 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속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만큼 걱정, 근심이 많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보면은 잘 사람 잘 살 것 같지만은 잘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이게 거짓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막 끝나자마자 끝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것은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내적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시련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살만하니까 건강이 적신호가 되어져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앞으로 박시연이나 박예연 시대가 되면은 평균 수명이 120세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지금 저 나이 되면 옛날에는 다 죽었어요. 1960년도에 되면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60 겨우 넘었어요. 여기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 60년도 되면.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정년 퇴임을 하고도 40년,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고질병하고 20년 이상을 같이 동거하며 사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 먹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요. 감기약 끝이 뭡니까? 한 번, 두 번 먹고 떨컥 끝나는 게 아니라 병과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인생을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졸업과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앞으로 요새는 장례식장 가보세요. 60에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70에 돌아가시면 뭐라는 줄 압니까? 아쉽다 그래요. 아직도 살아야 되죠. 80대에 돌아가시면 뭐예요? 그래도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참 아쉽다. 90세에 돌아가면 살 만큼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100세 넘은 사람들도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되면 수만 명이 넘습니다. 100세 넘은 사람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요. 시련과 역경과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애적으로 받는 것이나 내적으로 받는 것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상의 어려움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형제간에도 막힌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은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게 됩니다. 왜? 생각과 감사는 영어 어원이 같아요. 생각해보면 감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인연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복된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늘의 상이 크게 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예부에서 오는 박해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학교는 애들 다 보내면서 교회는 안 보내요. 주중에 학교를 몇 번 갑니까?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 숨이 막힐 정도로 딱 붙어 이렇게 가요. 아침에 제가 나가보니까 딱 뒤도 못 돌리겠어요. 그러면서도 다 볼일 보러 다녀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지하철 타면 이거 검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탑니까? 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데는 어디든지 다 가요. 다 가요.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왜 그래요? 이거? 이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야 박해를 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고 배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정체성을 바로 해야 돼요. 오늘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누구요?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사탄을 만나면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나만 홀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시험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실제로 사탄과 맞서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에게 다른 군인들도 함께 전투에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해,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 있듯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과 사망이 들어온 이 땅에서의 인간에게 있어서 시련과 역경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겁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의 신분은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세력이 남아있는 사탄들로 인하여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시련을 겪을 때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할까 하는 의문 속에서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신분은 그저 그런 신분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직분에 대한 인식과 사명에 대해서 중심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사실을 놓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며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래요.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자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녀요.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교회 나가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은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모든 맡은 일을 이제 내려놓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체성이 없어 그래요. 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걸 바로 하시면은요, 참으로 세상에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조금만 흔들리니까요,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당분간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애들이 빌비 잘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을 바로 심어주셔야 돼요. 바로 심어줘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겪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다른 성도들도 크고 작은 시련을 겪는 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더욱 굳건한 자세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비록 시험이요,
사탄에 의한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하고요,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이고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을 당한다고 자꾸 원망불평하지 말고, 시련아, 너와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